성경지 들겠습니다. 자, 성경지 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서편지의 한 장면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노래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절망이나 좌절이나 포기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는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한 달 설교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알기는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매일 기억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기는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하기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책인데 여기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되고 보니 이것들이 너무 중요했구나.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결핍, 꿈, 느린 시간들, 순간, 균형, 마지막 7번째는 죽음입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내려놓기. 이런 7가지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예, 조커의 반대편 누가 나오지요? 예, 조커 나오면 누가 나오지요? 예, 배트맨. 배트맨과 이 조커가 늘 싸움을 합니다. 배트맨의 숙적이지요. 광대 같은 외모입니다. 그는 악당입니다. 그의 원래의 모습은 실패한 코미디언 또는 화학 공장의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가 악당으로 조커의 모습으로 배트맨과 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조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얼굴이 진실한 얼굴이고 어떤 모습이 진실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장의 기초는 뭐다? 잘 지우는 것인데 지우고 난 다음에 드러난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동하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합니다. 누가 이겼지요? 예, 거북이가 이겼지요. 현대판은 누가 이길까요? 예, 현대판도 거북이가 이겨요. 예. 토끼는 달려가다가 저 멀리서 너무너무 느리게 걸어오는 거북이를 보고 내가 한숨 자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깼을 때는 거북이는 꼬린 지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힘껏 달려가 보지만 결국 거북이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은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끼는 누구를 보고 달렸습니까?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보고 달렸고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네, 못하네.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다? 마라톤이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없이 많은 인생의 목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행복, 만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놀고 또 놀고 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그 목적을 사회적인 기여와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내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국가에 어떤 일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전국에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때에 1억씩 내고 5천만 원씩 내고 10억씩 내고 기부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돈 벌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같이 운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필리핀에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5만 원씩 장학 기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내고 계시는데 왜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서
지금 매달 5만 원씩 2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 의미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인생의 사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에 고아원에 자라났습니다. 정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가정을 이루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서 먹고 웃고 즐기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좋습니다. 개인의 행복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기여도 있어야 되고 정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서편지에서 살다 보면 저 노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은,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 와서는 노년이 되면은 들리는 것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아날로그지요. 인생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다. 우리의 인생이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인생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빠져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소개했던 그 책에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따라서 디시스 커리큘럼에 따라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거해서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류의 종말. 오케이. 인류의 종말. 두 번째는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세상에 멸망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뭐요? 그렇지, 개인.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 후에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어떤 심판? 그렇지,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옷, 기억, 뭘까요? 네, 상급.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인류의 종말론적인 심판도 있지만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 깨워져 가면서 설교 듣습니다. 목사님 이름 바로 부릅니다. 이제 경고 끝났습니다.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는 게 주의를 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눈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 눈 보면서 손으로는 쓰고 눈은 앞으로 보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라는 빌 할베스의 책이 있습니다. 즉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찬송을 들으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유튜브만 본다, TV만 본다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많은 시간들 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져도 꼭 세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꼭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금 27.2kg입니다.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섯 달란트 맡김을 받은 자는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 남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인생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시간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물질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후대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인데 왜 제가 아수르에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아수르에 가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요나는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그곳에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땅에.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무덤을 이슬람 교도들이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늘 요나 이야기하니까 그 무덤을 보면서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물고기 배 속에서도 또 니느웨 외치고 난 다음에 니느웨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불평했지만 그런 결국 니느웨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생애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는데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다루었다. 우주의 신비 앞에서 무너진 몸이 아직도 흔적을 안고 산다. 그날 본 별들처럼 내 불안도 몇만 년을 날아온 걸까? 약으로 가라앉혀도 사라지지 않고 내 몸 어딘가에 여전히 밤하늘처럼 반짝이면서 이 글을 올려줬는데 이 글은 바로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가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라는 책에서 쓴 글입니다. 부모는 나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줬는데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다루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그 속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심지어는 망가진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주어진 물질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뭘까요? 신앙의 강준석 이거 뭘까? 오늘 새벽 기도 나가 한 30분 기도하고 가더니 많이 주무시네 오늘. 엄청 주무시네. 계속 주무시네. 오랜만에 1년 만에 있는 행사인데 그지? 자, 신앙의 뭐요? 자유는 복이다. 기독교 박해국의 1위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 소말리아입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예멘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러시아도요. 정교회는 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자유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뭐 이게 무슨 우리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가 아래에다 한국 닭과 미국 닭이 우는 소리는 같을까요? 다를까라고 적어놨습니다. 같을까 다를까? 한국 닭이 우는 소리하고 미국 닭이 우는 소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국 닭은 한국말로 웁니까? 미국 닭은 영어로 울어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표현되어질 때는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언어로 영어로 들어요. 한국 사람도 한국말로 들어요. 근데 듣는 게 똑같이 들렸는데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회중의 스승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고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무엇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까? 관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일찍 잠을 자고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일찍 불을 끄고 잠을 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어젯밤도 일찍
잠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찍 잡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시되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식사당번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정성껏 제 몸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식사 준비합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맛있게 먹게 하시고 풍성한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닌 것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헛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 또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를 축복하고 또 그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명가 식구들이 함께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일찍 모여서 또 준비하고 또 특송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입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다? 같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유석의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시간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집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풍성한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3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고 또 3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돕듯이 우리들이 그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3세대가 아울러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1층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할머니와 엄마와 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따로 구별되어지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에서는 노년의 인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합니다. 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1장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의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울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또한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세대가 함께 달려가는 풍성한 교회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 어른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3세대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되 이것이 끊임없이 3세대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던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또한 따뜻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한 나타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음이, 그 주어진 젊음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 때 늙음이 바로 아름답게 다가오고, 그 늙음이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살아갈 때에 또한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은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바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되, 오늘도 함께 달려가고, 오늘도 온 세대가 3세대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채찍과 같아서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어르신들 가운데 또한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